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젠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7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련의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6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7장 1절로부터 13절에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이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아모스나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증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증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도덕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로 13절의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원문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방 땅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가왔다, 끝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끝이라고 하는 캐치라고 하는 것, 시간의 끝, 이것, 그리고 이것은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주시는 말씀에 이 땅 사방의 일, 즉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땅의 내 날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약시대 때에는 이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고였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온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에서는 인과응보적 사고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그런 본문의 중요한 사고는 바로 인과응보.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끝났는데 그것은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맞는 걸맞는 그런 대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내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6장이나 7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집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개념이 깨지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24장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와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죄인들의 죄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영원히 죄인에게 보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주지만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 본분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을 영원히 그들에게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여기서 비상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트라아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singular evils, 즉 이건 뭐냐면 단 하나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거나 대비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우리가 방비하고 대비하지만 그러나 한번 처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비상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은 종말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캐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적으로 종말이 가까워왔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한 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요란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엎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기뻐 외치는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기쁜 날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즐거이 부르는 날, 즉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말은 직역하면 나 여호와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고,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20장 12절이나 37장 28절에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나 이런 은혜, 자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대기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날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정한 날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불의하게 번 재물도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가 숨겨지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은혜는 몸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